단순한 생활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데 있다. 그렇다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훔쳐 책을 읽고 음악을 즐기고 청소하는 것들을 말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욕망이 커지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또한 소망과 욕망이 커지게 되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다. 질투는 옛날부터 행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질투라는 본능을 자신에게서 뽑아내야 한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젊은 시절 고독한 것을 어렵게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단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점을 얻는다.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과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다. 모든 사교 활동에는 강요가 따른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는 증거이니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성격이란 것은 각자 잘못된 것은 없지만 서로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 있다.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강하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다시 화해하지 말라. 화해한 친구는 나중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본능처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번 해고한 아랫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침묵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도움될 것이 없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친절한 말투로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조차 그 과정에서 오해와 저항, 학대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을 설득하려 한다면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만 한다. 자기 의견을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일이 좌절되었을 때 후회를 한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실패에 대한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실수와 실패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후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윗왕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이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조금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성격상 후회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겠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쾌락과 허영심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진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판단해 주는 것에 따라 나의 기분이 바뀐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매우 부정확하다. 상대방이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자신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단순한 생활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데 있다. 그렇다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훔쳐 책을 읽고 음악을 즐기고 청소하는 것들을 말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욕망이 커지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또한 소망과 욕망이 커지게 되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다. 질투는 옛날부터 행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질투라는 본능을 자신에게서 뽑아내야 한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젊은 시절 고독한 것을 어렵게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단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점을 얻는다.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과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다. 모든 사교 활동에는 강요가 따른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는 증거이니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성격이란 것은 각자 잘못된 것은 없지만 서로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 있다.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강하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다시 화해하지 말라. 화해한 친구는 나중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본능처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번 해고한 아랫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침묵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도움될 것이 없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친절한 말투로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조차 그 과정에서 오해와 저항, 학대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을 설득하려 한다면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만 한다. 자기 의견을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일이 좌절되었을 때 후회를 한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실패에 대한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실수와 실패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후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윗왕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이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조금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성격상 후회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겠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쾌락과 허영심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진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판단해 주는 것에 따라 나의 기분이 바뀐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매우 부정확하다. 상대방이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자신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